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또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구별하여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쟁이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를 때 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쟁이가 되시되 예수 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치시되 다른 것에 미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미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 분야에 미친 사람은요,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미친 분야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아니, 그것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일례로 연예인에 미쳐있는 사람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이 아니면 다른 그룹을 안 좋아합니다. 일례로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을 좋아하는 팬들은요, 르세라핌이라는 그 그룹 외의 다른 그룹들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 그룹을 응원하는 팬들이 다른 그룹을 응원하게 되면 배신자라고 불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호회라는 게 뭐예요? 어느 하나에 미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룹이 동호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서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만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니, 장로니, 집사니 대우받기를 원하고 대우 안 해주면 삐지고 화내고 짜증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니 안 좋으니 판단하면 화를 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문을 벗어나고 나고 나면 자기가 권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를 숨겨요. 요 안에서는 예수님에 미쳐있는 사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 문을 나서면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래 놓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들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마저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때는 외면하고 때는 모르는 척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느니 그 안타까운 그 간절한 그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헤아려 보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1000번 만번 설교를 들어도 백날 목회자가 찾아가서 1000번 만번 신방을 해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시는 길을 가셔야죠. 가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눈을 감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닫고 계실까? 나 왜 이렇게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아픈데
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걷는 발자국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분이 왜 그러실까? 한 번쯤은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답을 찾으시되 포커스를 엉뚱한 데 맞추지 마십시오. 속된 말로 저 인간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배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제발 좀 이유를 찾으실 때 다른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것에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요, 그게 우리의 믿음과 삶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시련받고 고난받고 시험받고 아파하는 이유를 꼭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러니 답을 찾을 수가 있나요?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 그저고 그런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는 여러분들에게 맞추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의 모습과 문제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상의 법칙으로 채워지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렇게 세상에 굴복하고 흘러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벗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때론 세상적인 것에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부차적인 거고 일부분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적인 것에 전부를 걸고 살다 보니 믿음의 안경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되고 함께하며 사귀고 조화가 되며 상관하고 일치가 되겠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실 때는 세상적인 것을 전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미쳐 보셔야 돼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돋보기로 여러분들을 비추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형식적인 거고 가식적인 거고 위장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깊숙이 숨어있는 중심과 본심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깨출 수 있는 것은 살아 움직여 운동력이 있는 날선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 외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기도하실 때는 세상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회개하실 때나 고백하실 때는 더더욱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세상적인 게 들어오면 그걸 누를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이 되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크지 않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걸로 인해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방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 당할 일, 부끄러움 당할 일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막아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에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죄와 죄악들을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가 모은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사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요, 세상과 구별되어 지셔야 됩니다. 영적 나시린에서의 삶을 살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한데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질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세상적 가치 중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돈이세요? 명예세요? 가족이세요? 자녀이세요? 그것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그것들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복으로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애원하지 않아도,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부어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그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것에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을 내면 나머지는 그 세상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고, 구하면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만큼으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해. 문제는 뭐예요? 차고 넘쳐야 우리가 그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흔들어 넘쳐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인도해 주겠구나. 이게 느낌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흔들어 넘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복을 받지 않느니만 못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차고 흔들릴 정도로, 넘칠 정도로 부어주기보다는 딱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그게 더 복된 삶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로 채워져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차고도 넘쳐야 돼요. 나중 삶은 생각 안 해요. 지금 당장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의 당장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몇백 배 더 큰 삶이 뭐냐? 이후의 삶인 거예요. 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성화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정이 중요한 삶이에요. 아무리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후에 우리의 삶이 개차반이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차고 넘치게 주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고, 끊임없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과는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는 섬길 수가 없다. 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냐?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를 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의 마음은 세상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융합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믿음을 지키되 피 흘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과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할 수 있고요, 무시를 당할 수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피 흘리기까지 안간 힘을 쓰시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낸다는 거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결국은 믿음보다는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잠시 잠깐 믿음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인 삶을 살아야,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셔요. 즉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준비가 안 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존재와는 함께 거할 수 없기에,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약속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섬기면, 경외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를 위해서 행하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 삼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영적 아시린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잠깐 볼까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거든,
싶거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싶거든.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을 바꿨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축복이 무성한 삶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가장 중요한 성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비록 세상을 벗어나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을 겉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곧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실 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고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도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